많은 생각의 부질없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영상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하셔요. 소아마비를 앓고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일을 제가 몸만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성치 못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시면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미국으로 이제 대학교 때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기도 응답이 쉽지가 않죠. 어느 날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교회 앞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대요. 내용은 신유 집회, 몸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치유 집회 혹은 신유 집회의 포스터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최단 노인네들밖에 없대요. 할머니들 한 30명만 모여가지고 신유 집회 하겠다 그러는데, 그 미국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유 집회니까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십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와가지고 튕겨나가는 듯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한 30여 명 인도인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많진 않나, 2명이니까.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도 바울은 왜 안 나은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간질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거 고쳐주시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를 겪고 있던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겠죠. 성경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바울의 몸을. 그때 고쳐주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경험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까지 다 받았어. 근데 너가 만약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만약 자랑한다면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 그 정도는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그대로 육체의 가시가 남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주세요. 또 기도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다시 기도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담대한 평강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니까 그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나서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내용대로 되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게 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일까요?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멀어지죠. 기도하는 일도 쉬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되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 상황이 전에는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이 괴로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앗아가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그 상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럼 나은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 꼭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 그럼 나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빌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중에도 이겨내는 마음을 주신다는. 너의 마음은 몸을 지키시면 되죠. 왜 구태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마음,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어떻게 할 때에 그런다고 합니까? 처음에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부터 막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질비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뒤에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은 일이 되어지고 나서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되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내가 구하는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내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니까 나는 이 나무 한 그루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의 숲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든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자신이 없지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각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돌 앞에서 자기의 신적 존재를 찾아요.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무 목상을 깎아놓고 또 다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들은 지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 신들은 말하면 듣나요? 내가 아픈 것을 보나요? 내가 통곡하는 소리를 듣나요? 그 신들은 사람이 그 목상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겨줘야만 옮겨질 수 있는 신이에요. 내가 불러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올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내가 아픈 것을 보고 내가 우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사람들의 공감은 부질없다. 이번 주 내에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는 부질없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많은 생각의 부질없음인데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 참 부질없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요. 보셔요, 들으셔요, 공감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봐도 들어도 나처럼 공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은 나에게는 부질없어요. 부질없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공연하고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염려 부질없어요. 염려해 주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구차해요.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부질없어요. 부질없다라는 말이 영어로 useless, 쓸모없다. 하나님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처럼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처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은 부질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수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한 시간을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도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그 상황을 갈등하면서 한 시간을 내 몸을 괴롭게 해도 그 상황은 뭔가요? 스탑이에요. 그대로예요. 수많은 생각으로 내 자신을 찔러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쥐어짜보고 그래도 내 삶의 상황은 스탑이에요. 그대로예요. 그 대신에 한 시간에 생각하는 대신에 1분을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대신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 계획을 짜셔요. 내 한 시간의 고민은 내 삶을 스탑시키지만 1분의 기도는 하나님은 내 삶을 전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공동 번역본에는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그 키를, 여러분 사람이 고민한다고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나요? 의미 없죠. 부질없죠. 근데 이제 공동번역본에는 사람의 키가 자라는 것이 시간을 자라는 것, 그리고 목숨의 시간을 더하는 것으로 재밌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못해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부질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질없는 상황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그 몸을 상해하고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줬으면 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짤짤매지 않아요. 고쳐내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무수한 시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때로는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치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치고 다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이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즉시로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복되고 나아버렸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붙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막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는 다른 것으로는 부질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는 왜 답답했어요? 남편이 엘가나였죠.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또 다른 여인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말이 통용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났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로도 이어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자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처지고 부족한,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에 한나가 더 이상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격이 안 되는 제사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격이 안 되는 목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또 목회자답지 못한 인간적인 그런 목사였죠.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물우물우물 그 제대로 소리도 못 내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저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이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한나 자신은 자기의 처지도 답답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대상자 앞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마음에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너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제사장 앞에서 그 말을 들은 것이 여러분들 같으면은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콧구멍 부비면서 다리를 꼬고서 힘들겠네요. 많이 힘들겠네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가 되시겠어요, 그게? 그런데 한나가 대단한 여자였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허락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시로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 마음에 답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답답할 때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답답할 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막막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왜 막막해져요? 방법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막막한 거예요. 야곱이 그랬겠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 모으고 돌아와서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에서가 나를 만나면 죽일 텐데 그 마음에 시기, 미움, 분노 참지 못하고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나. 형 만나기 전날 밤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천사와 씨름이 민속 씨름을 했겠어요? 아니죠. 기도한 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막막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형의 마음을 내가 돌이켜야 되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에 밤새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공간과 시간대에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에서를 처음 봤을 때에 에서가 칼 들고 쫓아왔나요? 창 던지면서 쫓아왔나요? 안 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막막할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느냐? 두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꾀를 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아니 하늘과 같은 자인데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이 숭배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아닌 그 어떤 존재에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하면은 그 사람 가만히 냅두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며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짠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왕 아닌 자에게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입장에서 나쁠 것 없죠. 자기가 최고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안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발각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아닌 자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더냐? 다니엘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전 나라 사람들이 다 애도로 조서를 내렸는데 왕이 말을 바꿀 수는 없고 사자굴에 던져라. 수많은 사자들이 그 굴 속에 던져져 있었는데 배불려 놓고 굴 속에 사자를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사자들이 뼈를 부서뜨려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었던 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면들을 성화로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장면을 성화로 그린 그림.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리어서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릴 때에 다니엘은 그 사자를 등지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방 구석에서 사자를 보면서 떨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창가의 빛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뒷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 왜요?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방패가 있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빠져서 뼈를 으스러뜨릴 만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등지고 팔짱 끼고 바깥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뒤로 하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초창기에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미쳤나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나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죽음 앞에서 이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죽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담대함이 들어오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행동하게 돼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냐고요? 안 하시나요?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잘 돌아가서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기도를 복잡하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에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듯하게 늘어놓으면서 얘기하면 내 마음속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해요. 무슨 기도? 곧바로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도 저랑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저리 자기 아는 듯하게 말하면 꼴 사납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리고 조용하면 조용히 그 시간을 지내면 그 시간에 힘이 생겨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만히 있어요. 눈 감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작은 것이 점점 커져요. 그걸 느껴요. 그 작은 것이 뭐냐? 기쁜 것도 커지고 감사하는 것도 커지고 용기도 커지고, 그 전에는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가 생기고 믿음도 커져요. 없던 것이 생겨나요.
예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참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내 등 뒤에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자꾸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이 미워 보이고 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이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통곡을 하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귀찮아서 들어주질 않아요.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아유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 있겠느냐.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다. 불의한 재판관은 공감 못 해준다 이거예요.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보아도 본 것 같지 않고 너가 그렇게 슬피 울어도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작은 신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고 너희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인데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는데 화살 쏠 거리에 서로 마주 앉아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에는 이제 내 자식이 죽겠구나. 이 사막에 던져져서 서로 간에 100m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소리 죽여가면서 슬피 울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느낀다.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히 떠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간다고 살만한 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기쁨과 평강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렇게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참 부질없습니다. 사람이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